13장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시작.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요즘 우리나라 곳곳에서 갈등의 그 지수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부부 간에는 서로 가장 친밀해야 되는 사이인데 부부 간에도 이혼율이 계속 늘고 있대요. 요즘에는 뭐 그냥 자기 아는 주변에 이혼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주변에 이혼한 분들이 많죠. 예전에는 이혼을 이렇게 숨기고 그랬는데 요즘에 아주 그냥 당당하게 그냥 밝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혼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뭐냐면은 부부간에 갈등 조정의 능력이 너무 없다는 이야기예요. 화해의 능력을 우리 현대인들이 너무 상실하고 있다. 화해 능력, 화평의 능력이 우리 안에 너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도 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서로 네 파로 나뉘어가지고 서로 분쟁하고 화해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인사에서 이걸 하는 거예요. 서로 화평하게 지내시라. 이것이 마지막 인사예요. 여러분,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서로 분쟁이 없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요. 질서가 있고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화평하기를 힘쓰라 하는 것은 서로 분쟁하려고 하지 말고 서로 질서 있게 하나가 되려고 해라.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화평을 하기를 힘써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화평이라는 가치를 너무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화해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평화라는 단어가 나오죠. 예전 번역은 화평이라고 번역했어요. 평화를 거꾸로 하면 화평이죠. 에이레네, 이 헬라어로 평화로 번역할 수도 있고 화평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다. 그분이 오셔서 둘로 나뉘었던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물으셨다. 그래서 한 새 사람으로 만드셨다. 하나님과 화해시키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은 화평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화평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보다 더 귀한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의 목숨보다 귀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주시기까지 해서 얻고자 하신 것은 화평이고 그걸 통해서 주시고자 하신 것이 화평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주시면서까지 우리 안에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이 화평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님, 이분들이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내주시면서까지 우리 안에 이루고자 하신 것은 화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평뿐만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도 주님이 이루고자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느냐. 너는 내 아들이다. 너야말로 내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평을 무지무지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하게 지내는 것과 거룩하게 되는 것은 같은 의미예요. 화평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척하는 것만 거룩이 아니고 화평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화평하게 지내는 때에 우리가 주님을 배울 수 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천국에서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은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하게 지내야 된다라는 말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화평하면 좋지만 아니면 어쩔 수 없지 내가 아쉬울 게 있어? 내가 꿀릴 게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건 성도의 자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죠. 예? 그래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죠. 거기서 그 사람이 큰 재산을 이뤘어요. 수많은 부를 이뤘습니다. 가축으로. 뿐만 아니라 결혼해서 아내가 4명, 그리고 자식이 12명, 아들만. 그런데 이 야곱이 있잖아요. 그 형과 화해하지 않았다가는요, 그것이 다 몰살당하고 다 사라질 뻔했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형 에서가 야곱을 치러 자기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400명을 거느리고 와가지고 싹 죽여버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에서가 맺힌 게 얼마나 크면은. 그래서 만약에 야곱이 화평을 시도하지 않았다, 화해를 시도하지 않았다면은 죽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화해라는 것이요, 자꾸 미루다가 결국 커다란 시한폭탄처럼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저 화해를 시도했더라면 훨씬 좋아질 뻔해.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생존의 문제였던 겁니다. 화평을 추구하는 건 생존의 문제였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화평을 추구해야지만 서로 생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화평이라는 것을 귀하게 볼 줄 저는 몰랐어요. 모르긴 뭘 몰라, 성경에 다 나오는데. 그죠? 제가 오늘 설교하는데 모르긴 뭘 몰랐다. 여러분, 화평의 가치를 부여하시고 화평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카네기 대학하고 카네기 공대하고 매사추세츠 공대 MIT 졸업생을 대상으로 성공의 비결을 분석해 봤대요. 여러분, MIT를 나왔다 그러면 공과대학에서는 세계 최고 아닙니까? 이 사람들에게 분석을 해봤더니 기술과 실력은 성공 요인의 15%였다는 거예요. 기술이 있고 실력이 있어서 성공하는 거는 15%. 나머지는 뭐냐? 좋은 인간관계와 공감의 능력. 좋은 인간관계, 그리고 공감해주는 그 능력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공 요인의 85%를 차지하더라. 성공의 85%. 그러니까 여러분,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도 한번 삐지면은 그냥 풀지 않고 그런 애로 키웠다가는 큰일 나는 겁니다. 금수저처럼 키우지 마세요. 경쟁력이 없어요. 다 자기한테 맞추라고 하는 애들은 경쟁력이 제로예요, 제로. 자기가 양보하고 화해를 시도할 줄 아는 아이로 키워야지 애가 경쟁력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는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은 행복한 관계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행복한 관계가 되지 않으면 행복이 찾아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막연하게 행복을 추구하지 마시고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 내가 먼저 화해를 시도하고 화평을 추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화평하기를 힘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힌트를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랬죠. 그래서 십자가를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 십자가가 뭐냐? 예수님의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그리고 또 하나는 희생입니다. 자기 목숨을 죽기까지 내어주시는 게 십자가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화해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 하신 건 두 가지입니다. 순종과 희생. 이 두 가지가 없으면요, 화평이 어려운 거예요. 화해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도저히 화평하게 지낼 수 없는 두 사람이 있어요. 근데 두 사람은요, 누구보다도 화목하게 지냈어요. 이성을 향한 사랑보다 더 뜨거운 사랑을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시죠? 누구예요? 크게. 몰라요? 아시면서 그러시네. 여인의 사랑보다 더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 뭐라고요? 틀려도 돼요. 그렇지, 다윗과 요나단. 맞았어요. 우리 여러분들은 늘 처음 듣는 얘기 같죠? 그래서 참 저도 설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어디를 가도 늘 처음 가는 거리 같대. 길지요, 길지. 어디를 가든 새로운 데를 여행하는 것 같다는 거야. 참 감사하죠. 답답한 건 저고. 근데 여러분들 설교 들을 때 처음 듣는 것 같은 경우가 많죠. 그게 어떤 때 좋은데 여러분들이 그만큼 성경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모르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다윗과 요나단이 있어요. 요나단은 누구냐? 사울왕의 아들. 사울왕이 실권을 쥔 아들이고 요나단이 장자 아들이에요. 근데 요나단이 인물도 잘생겼고 전쟁도 잘하고요. 성품이 훌륭해. 그러니 차기 왕으로 요나단이 왕이 돼야 돼 하는 것 누구든 다 인정해야 하네요. 다 하는 거예요, 다. 왕도 네가 왕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모든 국민이 다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변수가 생겼어. 다윗이라는 애가 나타나더니 갑자기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네. 그러더니 눈치 없는 여자들이 응원가까지 만들었어. 다윗 응원가. 사울왕이 죽인 자는 수천 명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 명이라네 하면서 다윗을 막 높이는 노래를 하는 거예요. 응원가 그때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응원가가 그때부터 프리미엄 응원가보다 이게 원조야, 원조. 그러니까 사울왕이 열이 받아가지고 우리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저것이 왕이 된다고? 그래서 죽여버리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제일 협조해야 돼요? 요나단이 협조해야 되죠? 다윗이 미안하지만 너는 죽어줘야 되겠다. 내가 왕이 돼야 되니까 한 나라에 왕이 둘일 수는 없으니까 너가 죽어줘야 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요나단은 오히려 다윗에게 그런 말 하거든요. 너가 왕이 될 거야. 나는 너 다음의 자리로 족하다. 그 다음 자리 나한테 주면 난 고맙게 생각할게. 그리고 너의 후손과 우리 후손 사이에 절대로 죽이지 말자. 너 약속한 거야. 그러면서 다윗에게 만나가지고
허리띠를 풀어주고요. 자기 칼을 줘요. 그 당시 쇠로 된 칼은 요나단의 칼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너 죽이려니까 빨리 도망가.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요나단을 향해서 절을 합니다. 절을 하고 끌어안죠. 엉엉 울고. 그리고 헤어졌는데, 그리고 요나단이 죽으니까, 나중에 전쟁에서 죽으니까 다윗이 막 조가를 지어서 조가를 부르잖아요. 근데 요나단이 왜 그렇게 행동했느냐? 그것은 자기가 왕이 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고 다윗이 왕이 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다윗을 차기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순종한 거예요. 순종. 하나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화해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화평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이라면 자기가 희생하겠다. 왕의 자리를 내놓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화평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화평하게 지낸다. 서로 화해하고 우리 가족에 화해하고 지낸다. 이럴 때 말이죠. 이게 우리 일로 와봐. 우리 얘기 좀 합시다. 우리 잘 좀 얘기해 봅시다. 내 말은 그게 아니야. 이거 당신도 알지. 뭐 막 이러면서 설득시키려고만 하면은요 화해가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 뜻이라면 화해를 적극 시도하겠다. 그리고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양보하고 희생하겠다. 내가 더 섬기겠다라는 자세로 여러분이 가정에서건 교회에서건 임해야지 화평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요나단이 그렇게 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뜻에 대한 순종과 그리고 희생,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화해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하게 되는 것은 내가 인심을 베풀어서도 아니고 상대방이 변화되어서도 아니에요. 내가 단지 하나님의 뜻이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라 하셨으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여러분 할 때 여러분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화평의 사도가 되려면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희생하겠다고 결단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시가 있어요. 땅에게 묻는다. 띄워주세요. 시작. 땅에게 묻는다. 땅은 땅과 어떻게 사는가? 우리는 서로 존경한다. 물에게 묻는다. 물은 물과 어떻게 사는가? 우리는 서로 채워준다. 풀에게 묻는다. 풀은 풀과 어떻게 사는가? 우리는 서로 짜이고 얽혀 지평선을 만든다. 사람에게 묻는다. 사람은 사람과 어떻게 사는가?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라. 베트남의 신 휴틴이라는 사람이 사람에게 묻는다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자연은 서로 금방 화해한다는 거예요. 금방 어울린다는 겁니다. 그죠? 풀이 옆에 풀과 싸웠다고 해서 이사하고 막 그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서로 얽히고 설켜서 풀밭을 만들어 버리고 물은 흐르다가 저쪽이 부족하다. 그러면 내가 가서 채워줘요. 그렇죠? 물은 아주 신속히 채워주죠? 저희가 꺼졌어. 그럼 신속하게 가서 물은 채워줘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어떠냐는 거예요. 사람은 욕심과 자기 논리에 갇혀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풀 걸 풀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오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영국의 신 프랜시스 톰슨이 노래했습니다. 시작. 땅에서 꽃 한 송이만 꺾여도 하늘에서는 별 하나가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몸부림친다. 세상 모든 생명이 하나로 연결돼 있다라는 깨달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탄식하십니다. 세상에서 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죠.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고 진노하세요. 땅에서 일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에 사니까 잘 모르는데 단독주택에 살아보면은요, 하수도가 막히잖아요. 그럼 역류가 돼요. 그러면 상수도 틀 수 있어요, 없어요? 수도 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틀어요. 틀었다가는 계속 역류합니다. 더 난장판이 되죠. 그래서 하수구가 뚫어야지 상수도를 받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이게 땅에서 용서해야지 하늘에서도 용서가 된다. 이게 다 연결되는 말씀 아니겠어요? 땅에서 풀어야지 땅에서도 풀리는,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화평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돼서 나는 천국 가게 됐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사람은 이웃과 화평하게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한다 놓고 주변 사람들과는 다 막혀 있어. 주변 사람들과는 이 사람하고도 막혀 있고 저 사람하고도 막혀 있고 교회에서도 막혀 있고 직장에서도 막혀 있고 가정에서도 막혀 있다.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믿고 있나? 진짜 믿고 있으면 그렇게 막힐 수가 없는 거예요. 답답해가지고.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모든 걸 아시는데 하나님이 시험을 보면은 꼭 빵점 맞는 과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성도의 죄 알아맞추기.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없애셨고, 또 하나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의 죄를 등 뒤로 던져버리셨나이다. 깊은 바닷속에 던져버리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대요. 그리고 그 바닷가에다가 편말을 써붙여놨다는 거예요. 죄, 낚시 금지. 죄, 낚시 금지. 죄를 낚시하는 거 금지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빵점 맞는 게 성도들의 죄를 알아맞추기래. 근데 우리는 너무 이야기할 때 과거의 죄를 다 이렇게 꼬치꼬치 알아맞추는 경향이 있어. 특히 여자분들. 저도 집사람하고 살 때 예전에 여기 없어서 얘기인데 왜 이렇게 잘 알아맞혀? 난 생각도 안 나. 근데 여자분들은 그게 차곡차곡 다 있나 봐. 그래가지고 이것도 얘기하고 저것도 얘기하고 그런데 너무 당황스러운 거 있죠. 여러분, 그거 너무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면 여러분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세요. 여러분은 안 했어요. 여러분은 남한테 욕 안 했어요? 많이 했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너무 부끄러워. 너는 깨끗하냐? 안 깨끗해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죄를 하나씩 들춰낸다면 저는 절대 목회 못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해라 해가지고 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내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좀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고 좀 내가 양보하고 희생하고 내가 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 이런 마인드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화평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어떤 그 정치인 기사 중에 부부가 싸우다가 고층 아파트에서 남자가 뛰어내려서 자살했다는 기사 본 적 있죠? 있었어요, 아무튼. 그거는 희생이 아니에요. 남편이 싸우다가 막 언성이 높아지니까 열받아가지고 확 뛰어내려버려. 그거는 희생이 아니라고요. 그건 자존심을 못 내려놓은 거야. 그러니까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 사람들이 목숨은 던질 수 있어도 자기 자존심은 못 던지네.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다
다 그냥 다 없어진 한이 있어도 나는 내 자존심만은 내가 지키겠다. 이거는 양보 못하겠다. 이런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일부러 저층에 살아요. 2층에. 뛰어내려도 안 죽게. 여러분, 로얄층은요, 1, 2층이 로얄층이에요. 아파트. 아시겠죠? 고층에 사는 분들 내려오셔. 밑에 층이 목장하기도 좋아. 누가 뭐라고도 안 하고. 애가 나가도 뛰어내려도 안 죽고 남편이 뛰어내려도 안 죽고. 제 얘기는 뭐냐면은 현대인들이요. 뛰어내리는 사람들은 있는데 자존심을 버리는 사람들은 너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존심만 내리면 뛰어내리지 않아도 되거든요. 자존심만 버리면 뛰어내리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그 자존심 때문에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도 끝까지 그냥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그러다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남은 사람들에겐 상처만 남는 거예요. 본인도 덕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제가 자존심도 내려놓고 희생하겠습니다. 이런 마인드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는 하나도 안 변해놓고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 그게 아니라 말이야. 내가 당신도 알잖아. 막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뭘 들어봐. 맨날 똑같은 얘기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더 할게. 에? 내가 더 봉사할게. 내가 오늘부터 집안일 더 많이 할게. 그리고 돈 다 오픈할게. 다 주세요. 오픈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살아보세요. 풀릴 거예요. 할리우드 1호 항공 촬영 감독이 있는데요. 스티븐 오라는 감독이에요. 저 사람이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인데 헐리우드에서 항공 촬영 1호 감독이래요. 항공 촬영 1호 감독. 여러분 미션 임파서블 같은데 그 톰 크루즈가 오토바이 타고 촥 달려가 절벽에서 뚝 떨어지는 거 얘기했었잖아요. 그거 저 사람이 다 찍은 거예요. 어떻게 찍느냐? 헬기 타면서 촥 찍기도 하고 또 대부분 이제 드론 있죠. 드론을 딱 띄워가지고 드론으로 촥 이렇게 같이 움직이면서 찍는 거야. 이 사람이 최고랍니다. 세계 최고의 감독. 근데 저 사람이 드론도 개발했대요. 20km밖에 못 들었던 드론을 40km 방송 장비까지 들을 수 있는 드론을 개발해가지고 그 방송 장비로 촥 이렇게 찍는 거야. 찍어가지고 이제 그 멋있는 장면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헐리우드 감독들이 저 스티븐 오가 촬영하면은 레전드가 된다, 전설이 된다 그런 말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한국 분인데 저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 감독이 이제 시작을 알리는 사인을 하기 전에 자기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한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탁합니다. 하나님 맡기겠습니다. 요 세 기도를 한대요. 감사합니다. 부탁합니다. 맡기겠습니다. 왜냐? 이 촬영이라는 것이 순간순간 목숨을 거는 촬영이 많대요. 근데 목숨을 걸어서 촬영했는데 자기가 못 찍어봐. 에? 촬영이 안 나왔네? 다시 뛰어내려. 그거 엄청 힘든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압박감이 무지무지하다는 겁니다. 압박감이. 가슴이 터질 듯한 압박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늘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나선 가슴에 담대함이 딱 새겨진대요, 여기. 그래가지고 감독이 딱 사인 내리자마자 그냥 촥 뛰어가지고 그냥 한 번에 촥 촬영을 하는데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설교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미션 임파서블에서 톰 크루즈가 오토바이 타고 절벽에서 쫙 뛰어내리는 장면이 멋있을까?
아니면 우리가 화해를 시도하는 장면이 더 멋있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예요. 우리는 쫙 뛰어내리는 장면, 와, 정말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그거 멋있게 안 봐요. 하나님 멋있게 보는 것은 여러분이 화평의 사도가 돼서 사람들과 하나씩 막힌 담을 허물고 그 사람과 하나 되려고 그러고 그 사람에게 희생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려고 하는 그 장면을 더 멋있는 컷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에서 안 뛰어내리셨잖아요. 그거 안 멋있어. 그거 멋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멋있게 보시는 것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과 화해를 시도하는 거, 막혔던 사람, 서먹서먹한 사람과 다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 너무너무 멋있게 보신단 말이에요. 그 모습, 그걸 할 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 사람처럼 기도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탁합니다. 하나님 맡기겠습니다. 이거 하는 일이 쉽지가 않거든요. 하나님 부탁하니 맡기겠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마인드로 여러분들이 화해를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보시고 여러분 안에 담대함도 주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화평의 사도, 화해의 사도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기도 제목 있죠? 지금 한번 기도하세요.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새벽 기도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이런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저희들을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화평을 시도하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자녀들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내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자존심을 앞세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먼저 양보하겠습니다. 제가 더 섬기겠습니다. 라는 자세로 우리가 화해를 시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순종과 희생으로 화평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순종과 희생으로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